같이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지요. 여러분, 항상 깨어서 경성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 상황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때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류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통해서 보시고 아셨겠지만 하와이에서는 산불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는 참 놀라운 인명피해와 함께 또 더불어서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요, 약 300여 곳에 산불이 발생해서 지금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여러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와 같은 불행하고 위험한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시면서 또 주의하시고 잘 주변을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8장에는 7번째 인을 떼는 광경이 나오는데 이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동시에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오늘 본문 6절로 13절에는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또 살펴보고 또 큰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악과 죄가 판을 치며 정직과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이 광경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라고 그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죄와 악에 대해 심판을 시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장차 이 땅에 행하질 심판의 내용을 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목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심판 단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내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확신하고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인류의 마지막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역사의 악을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 이 불의에, 이 죄악에 대해 심판하실 건가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심판은 드디어 성도들이 평소에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본문 3절로 5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함하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된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모진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이슬처럼 사라져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모진 고난과 환난을 오직 믿음과 기도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과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고스란히 다 받으셔서 금 향로에 담아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사들을 통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제단의 불과 함께 땅에 쏟게 하실 것입니다. 자,
솟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 세상에 전면적인 심판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부도를 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하늘나라에 상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 땅에 울려 퍼진 나팔재앙 4가지까지만 오늘 본문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재앙은요, 그 땅의 재앙입니다. 7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품도 타서 사위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심판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땅의 재앙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망가지고 수목의 3분의 1이 망가집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저 말로만 상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문자 그대로 또한 적용될 거라고 그렇게 믿는 학자도 많습니다. 저도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히 여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볼 수 있고 또한 상징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박이 내렸는데 어쩌면 그보다 더 맹렬한 것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내리는 재앙은 땅의 3분의 1을 피해를 주기 때문에요. 애굽에 내린 것은 애굽 전역 그 부분이었지만 마지막 때 내릴 때는 지구상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땅의 3분의 1이나 피해를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도 피가 섞인 우박이 쏟아집니다. 특히 피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 재앙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의 시각의 눈으로 볼 때 과연 이와 같은 것은 뭘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역시 현대의 핵무기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에서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리셨던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불을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를 사용하실 수도 분명 있으시지만 어쩌면 인간이 만든 무기들을 사용하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나팔재앙은 바다의 재앙입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바다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요.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역시 3분의 1이 죽고요. 바다에 떠다니던 배의 3분의 1이 다 파손되고 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에 타고 있는 거대한 산과 같이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를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상징일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나일강을 오염시켰던 그러니까 피 재앙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여기서 피는 철저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라는 것, 과연 이게 뭘 상징할까요? 바다에 떠다니는 큰 군함 같은 곳에서 쏟아지는 유도탄? 아니면 미사일, 날아다니는 미사일, 화염?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 이것은 큰 전쟁과 전쟁의 맹렬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일 겁니다. 그로 인해 바다에 떠다니는 군함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뿐만 아니라 바다의 생물 역시 3분의 1이 멸절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평화가 아닌 전쟁으로,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철저하게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의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이것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으로 인한 경제의 손실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또 바다 전체가 피로 물드는 광경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까? 전쟁을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앞두고 있다는 것 앞에서 그렇다면 깨어서 더 경성하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또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팔제한은요, 아까 바다예요. 바다는 그래도 우리하고 거리가 좀 떨어졌으니까 좀 안심된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나팔제한은 우리의 바로 주변에 있는 강물과 물샘들의 또 재앙입니다. 10절로 11절에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풀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 이 별들의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그 물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번에는 하늘에서 쑥이라고 불리는 큰 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과 샘물들을 오염시켜버려서 다 쑥이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별에 대해서 유능한 통치자로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한 교회를 파괴할 권세자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인간에게 전달될 쓰디쓴 고난의 상징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달라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분들의 공통된 견해는 이것은 분명 세균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이건 가능한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요, 2015년에 러시아군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을 해서 생화학 무기를 살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와 같은 땅의 물은 절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수질오염 문제는 아마도 점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큰 강들만 적어도 100개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3분의 1 이상이 못 쓴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물을 못 마셔갖고 아우성을 치게 될 겁니다. 그런 재앙이 세 번째 재앙입니다. 자, 네 번째 나팔 재앙은요, 천체의 재앙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세상에 광명을 주도하도록 창조되었던 해와 달과 별들이 그 광명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지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피를 잇는 천체, 이 천체의 재앙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자, 가끔 우리 지구촌에서 이제 뉴스를 통해 보면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그때 폭발하는
먼지 때문에 대낮도요 갑자기 퍼지면 새카만 밤처럼 주변이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자, 한국은 중국으로부터요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또 대도시에는요 스모그 현상으로 인해서요 어떤 때는요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한국에서 있어 보니까 경험했습니다. 자, 잠깐의 스모그 현상으로만 인해도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만약 핵폭탄이 떨어졌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터졌다 생각해보세요. 아마 어쩌면 이 지구촌은 캄캄한 어둠으로 완전하게 뒤덮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두렵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 끝을 향하여 나아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있는 가운데 이럴수록 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더욱더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살아가셔서 마지막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에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점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인류가 기거하는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점점 어둠을 당하여 어둠을 우리가 당하는 이런 환경의 모습으로 실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주 두렵고 떨린 일이야.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들을 붙들고 이 어려운 때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해서 그 어떤 두려움,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이렇게 어둡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어둠이 깊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곁에 말씀을 가까이 두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